제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열쇠가 있는데 어제부터 열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과 안방에 제가 열쇠를 놓고 또는 옷을 벗어놓는 자리를 다 찾아봐도 열쇠가 없었습니다. 오늘 낮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가서도 여기에 있겠지 다 찾아봤는데 찾질 못했습니다. 목양실에서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잠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쇠를 못 찾겠습니다.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건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하나님, 열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저는 1분도 쉬지 못하고 아내가 차려준 국만 먹고 옷을 급하게 입고 내려왔습니다. 제 옷장에는 위에 재킷과 바지들이 제법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냥 잡히는 대로 입었는데 바지 호주머니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거기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거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정말 예배 오면서 그 고백으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참 찬양했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지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 시편에 보면 시편에 나오는 많은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윗의 시, 기록자가 다윗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신학자들은 시편 5편도 동일하게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시를 기록한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비탄시인데 다윗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럽니다. 나의 심정, 탄식, 한숨 또는 중얼거린다, 읊조린다, 묵상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할 때는 침묵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읽고 내가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그 시발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숨어서 이렇게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이제 백주 대낮에 네 여인들을 다른 사람이 취할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기가 차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앞에 칼을 겨눌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압살롬이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탄식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깊은 회개가 담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의 탄식, 나의 묵상을 들어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진리, 사람이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무뎌지면 기도가 가장 기본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열쇠를 찾지 못할 때 기도하십니까? 뭐 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거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해도 어떤 성도가 너무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가 가서 정말 한판 해야 되겠다, 성도의 집으로 막 급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가는데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막 제지하는 겁니다. 빨간불인데 어디 갑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가 막 자기 생각에 골똘하면서 신호도 못 보고 그냥 막 걷는 겁니다. 근데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빨간불인데 어디를 갑니까? 이 목사님이 그 경찰관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빨간불인데 너 어디 가노? 내가 네 영혼에 빨간 신호등을 켜서 지금 너에게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이켰다는,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저도 예전에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서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이 사람에게 정말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화가 나는데 화를 쏟아 부어야 되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으로 그걸 줍니다. 정말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인도를 받고 따라가면 이제 그냥 삶의 모든 부분에 평화입니다. 거기까지 훈련이 안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네가 참아라,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내 자아가, 내 이 혈기가 그 성령의 음성을 눌러버리고 내 뜻대로 합니다. 그러면 후회만 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감동, 사인,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를 응답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아뢰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응답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자신의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참 깊은 의미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다윗은 먼저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겁니다. 다윗의 죄는 표면적으로 간음죄요,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간음, 살인 그 이전에 다윗의 마음이 높아지고 다윗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인, 목욕하는 여인 누구냐? 데려와라. 아담의 죄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죄의 본질, 자신이 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면서 왜 거기에 넘어졌는가? 단순한 그냥 유혹이었다. 보지 말아야 될 걸 봐가지고 그날 운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했구나.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똑같습니다. 내가 왕 노릇하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졌는데,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비방거리를 얻게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1절을 개역 한글 이전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 번역이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통촉하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려서 살펴준다. 통촉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우리의 그 사정을, 우리의 입장을 왕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이게 통촉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전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번역이 더 훨씬 좋은 번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이 말씀 눈으로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왕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교만과 그런 죄악된 것들로부터 내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만 모시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의외로 쉽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음은 그냥 이 목소리의 데시벨의 크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갈망, 이게 부르짖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하는데 묵상기도 하듯이 읊조리듯이 한다고 해보세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앞에 본 그림하고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신하들은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그냥 어전회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보세요. 저 상태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봤던 그림, 고개를 숙이고 조아립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이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영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성품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이게 참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부르짖음입니다. 근데 아이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라면 해주시고, 아이고, 말라면 마시고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 부르짖음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죄악된 본성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부르짖음입니다.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3절 말씀만 보면 아침에 기도한다, 그래 아침에 기도하면 좋지, 새벽 기도 가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내가 아침에 기도한다 할 때 이 기도한다, 아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배열하다, 정리정돈하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는데 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구약에서 한 가지만 용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증거계 앞 휘장 바뀌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죠. 그 바로 앞이니까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문 동쪽, 성막의 동쪽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 이제 제일 처음에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 뒤에 이제 이 성소가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 네 겹으로 덮개를 씌워놨는데, 그 앞부분의 3분의 2가 성소고 뒷부분의 3분의 1이 지성소입니다. 자, 그 성소에 들어가면 동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자, 동쪽으로 들어갔을 때 정면으로 보는 데는 서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에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가 서쪽 안에 있는 거고, 자, 성소에서 왼쪽 그러면 이게 남쪽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왼쪽, 남쪽, 여기에 등잔대 또는 금촛대라고 하는 이 7 금촛대가 왼쪽, 남쪽에 있고, 이제 북쪽에는 반대쪽에 북쪽에는 떡상이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이제 진설을 하죠. 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 성소의 그 등잔대, 금촛대 그거 관리를 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U자로 돼가지고 7 금촛대가 되는데 저기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기름을 공급해야 불이 꺼지지 않는 거고, 기름을 공급해서 불을 켠다는 것은 거기에 불똥이 생깁니다. 심지가 타면서 불똥이 생깁니다. 근데 그 불똥을 제사장이 때에 맞게 그때그때 이 집게로 치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치워주는 이 집게도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다 말씀하셔서 그대로 합니다. 기름을 시간을 따라서 보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불똥을 제거해야 되고, 어떤 뭐 끓음이나 이런 것이 나지 않게끔 양질의 기름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보살피게 하라, 보살피게 하라, 이 말씀이 아라크,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이다, 기도한다는 그 단어하고 여기 보살피게 한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그냥 내가 단순하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기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설명드린 것처럼 성소에서 제사장이 이제 등잔 때에 시간을 맞춰서 기름을 공급하고 불똥을 제거하고 뭐 끓음이 나는지 어쩐지 수시로 관찰을 하면서 그 등잔불을 관리하는 거, 그래서 그 등불을 정리하고 잘 관리하는 거, 이것을 오늘 본문 시편 5편 3절에 기도하고, 이 단어, 바로 이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소에서 그 금촛대, 등불, 등잔대를 잘 관리하고 정돈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잖아요. 성전된 내 마음 안에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마다 내 영혼을 살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이 내면 세계의 어떤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가, 이걸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기도 한 번 했다, 그것이 아니라 성전된 내 안에 내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잘 정리정돈을 하고 잘 배열을 하고 어수선한 것들, 무질서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정돈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영혼의 관리, 이것을 포함한 기도,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정말 큰 맘 먹어야 한 번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행사입니까? 기도가 일상이 되고 내 그냥 삶이 되어야 됩니다. 호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다 예수님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딱 배열이 되고 질서가 딱 잡혀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된 삶, 이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목하십시오.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은 이겁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잘해요.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과 내면의 감동으로, 환경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을 이렇게 사시고, 그래서 그 삶이 일상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간음죄, 살인죄, 마귀에게 정말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그 원인을 제공했던 다윗, 그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자기 영혼의 성찰을 한 사람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4절, 5절, 6절 비슷한 말씀이 쭉 연결되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통일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합니다. 사랑하지만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다 함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왜 추방당했는가? 선악과를 먹었죠. 표면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피조물의 지위, 피조물의 신분, 그걸 망각하고 자기가 왕,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윗은 이 죄의 본질을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각한 사람입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이어서 7절. 그렇지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일단 보세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관주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옛날에는 다 관주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뭐 기역, 니은 해가지고 다 관주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주가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깊이가 어떻게 보면 더 못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럽니다.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고 지금 자기가 시를 기록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이 죄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다. 근데 이 죄는 인류의 시조, 첫사람 아담도 그런 죄를 졌었지. 그렇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함께 살 수 있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요. 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점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놀라운 말씀,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들어가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지성소, 이게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요, 성전인 겁니다. 예. 구약시대 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우리가 담력을, 그 길을, 은혜를 얻었다. 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이. 그래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구약시대니까 다윗은 그 성막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예배를 했겠죠. 근데 그런 건 다 그림자입니다. 자,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하냐? 돌, 건축에 쓰이는 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뭔가를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모퉁이돌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벽돌 하나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지체들이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과 부활하신 주님과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도 내가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상실합니다. 무교회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로컬 처치를 다 부정했습니다.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신비고 인생의 가장 깊은 영광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는 그냥 주일 예배 나 혼자 가서 바람같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다. 상처받지 않고 상처도 주고 싶지도 않다.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서로 연결된다는 건 반드시 부딪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고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뭐 부부싸움을 안 하지만 초기에 참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인격체가 20, 30년을 그 이상을 다르게 살다가 부부가 된다. 당연히 부딪히고 싸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서 지체들이 은혜 받고 좋을 땐 좋지만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데 반드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자, 화면으로만 보십시오. 9절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받을 자력 구원의 길이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지금 다윗이 시편 5편 9절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생각해봐도 자기를 봐도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안 된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런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친다. 주께 피하는 사람. 이 복음들이 그냥 끊임없이 그냥 막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주께 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로 시편 62편 8절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기쁨, 하나님의 보호, 즐거움, 호의하심, 이런 것들. 그리고 주의 집,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성전으로 함께 세워지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복이 임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과 삶이 거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세계 비전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주창하셨던 영적 비전과 세계 비전, 여기에 쓰임받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참 놀랍죠? 그런데 다윗이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 대적 사탄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의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다윗이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바울은 로마서 16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복음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목전,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 세상 가운데서나 우리가 이제 정말 바르게 가는 사람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복음으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여기에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처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도 넘어졌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간다면 가장 좋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을 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지체들과 함께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